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부활절 이후에 우리 또 첫 번째 주일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함께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또 오래간만에 만난 성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정말 딱 한 번 하시는군요. 예, 혹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일상에 가졌던 행복이 정말 복이었구나. 예, 일상적으로 소소하게 가졌던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행복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만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그 정도만 코로나가 없던 그 시대로만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지금 우리 또 집사님이 기도도 했지만 저희가 잠시 이제 교회에서 짐은 다 이제 빠졌습니다. 또 기분이 또 묘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엊그제 이렇게 막 들어갈 때 이렇게 힘썼던 그때 또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또 짐을 빼느라고 힘을 다 쓰고 처음에 들어갔던 대로 또 텅텅 아니죠? 원래 있던 대로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나올 때는 더 많은 짐을 갖고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지금은 분명히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은 뭐 굳건한데 사실 보면 지금 이 자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처음의 마음을 되새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성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필요한 것인가 그러면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성도들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고민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요즘에 깨달으면서 그것들을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아가게 하시는 더 좋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어떤 책에 있는 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앙의 본질은 위기가 없는 가운데 마음껏 즐기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축적해가며 사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의 지금 상황이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서두로 소개하고 시작한 그런 우리의 상황과 어떻게 보면 참 일맥상통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2000년에 걸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는 늘 위기 가운데 있었죠. 초대교회도 박해를 당했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이 막 세상을 뒤집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교회는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 뿔뿔이 흩어짐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불씨가 됩니다. 거기에도 박해가 있었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위험을 당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굉장한 특혜를 누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교권주의나 제도화로 엄청난 위기를 겪은 시기였습니다. 또 유럽을 제외한 많은 다른 지역에서는 기독교가 핍박의 대상, 고난의 대상이었고 또 심지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보고에 의하면 20세기 후반에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위기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 성장해 왔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기를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살아왔죠. 위기가 없는 신앙생활은 어쩌면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과는 위기로 인해서 이렇게 큰일이 났다, 큰일 났다 생각하기보다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더 잘 지켜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다 연합하여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을 치러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하기를 여호사밧을 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오는데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죽을 만큼 두려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천하의 여호사밧도 그렇게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진 다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온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연합하여 야, 저 여호사밧을 이제 쳐 부수자, 저 여호사밧을 잡아 죽이자 하며 오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겠는가? 역대하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피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너무도 두려워 어떻게 하기로? 도망가거나 내가 여기서 그냥 내 삶을 끝내야 되겠다, 이런 다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큰 위기 앞에서 한 번도 살아볼 때 만나지 못했던 큰 파도와 같은,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굳건한 신앙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의 손에 권능과 권세가 있고 이 땅에는 그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할 것은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이런 바른 교회론의 측면에서 보면 이 시기는 위기죠. 근데 위기라는 것을 이렇게 한자로 보면 위험과 기회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 경기를 봐도요, 참 희한한 것이 이 운동 경기도 이 분위기, 흐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막 지던 팀이 갑자기 흐름을 타면 확 뒤집어지는 경기를 보게 되니까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경기에서 이렇게 아나운서, 이렇게 해설자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꼭 위기를 겪으면 그 다음에 그 위기를 잘 막아내면 그 위기를 당했던 팀이 기회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라는 한자가
위험과 기회가 항상 공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이때가 위험보다는 기회에 가까운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 교회 중심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교회에 떠나 있을 때 좀 신앙적으로 긴장하게 되든가요? 교회에 있을 때 긴장하게 되든가요? 아무래도 교회에 있을 때 무언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이렇게 좀 붙들어 줄 수 있는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또 들려오는 말씀이 있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고 또 영향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크게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이것을 건물 중심의 교회론으로 많이 이해해온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그죠?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가 소속돼 있으면서 예배에 잘 참석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받으면 그래서 그 시간이 그 과정이 곧 직분이 되고 신앙이 성장한다고 생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은 맞는 것인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 개인이 다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다. 너무 이 교회 중심적이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곳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것만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맹점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이다.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하는 것과 같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적인 교회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삶이 우리의 세상적인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여 살펴보게 된 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어서 전해오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도의 제자화라. 성도의 제자화라.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제자로 발전해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 마무리되면 다시 예람들 교회 본격적인 이 시즌 3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겠죠. 다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1년, 2년, 이제 3년째 맞으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다.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다 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번 우리가 이제 교회 이전을 다 마치고 나면 계속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여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인 우리 교회가 교회됨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됨의 훈련을 잘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네 가지 이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함께 나눌 것들은요. 예배, 훈련, 봉사, 선교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우리의 예람들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배, 찬양, 봉사, 선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 이것을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 그러면 뭐겠습니까? 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해왔던 뭐 이런 지방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서 봉사도 하고 일도 하고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체험들 이제는 당분간은 어렵겠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다른 방법으로 세워가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또 뭐요?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훈련, 봉사, 선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를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든지 듣죠. 예전에는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잘 안 들어요. 젊은 사람들 아니면 잘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막을 이유도 없지만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게 된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제가 설명드렸듯이 더 다양한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함께 그래서 이 개교회 중심의 이 것들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다른 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어떤 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정말 예배자 중심의 그러한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보이는 교회가 아닐지라도 성도가 다 모이지 못할지라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 누구를? 성도를, 교회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이것이 10%가 될지 5%가 될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또 뭐 50%가 되고 100%가 돼서 우리가 모이든지 모이지 못할지라도 어느 상황 속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이제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것은 이 네 가지. 첫 번째,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늘 외치는 거 있죠. 예배 이후에 뭐요? 최고의 예배. 이것은 제가 처음서부터 만들었을 때부터 우리가 외칠 때부터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최고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최고의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뭐 그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죠? 그래서 최대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대하여 최대의 은혜, 아주 큰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 뭐예요? 최선의 헌신. 우리의 힘이 다하는 때까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 예, 그것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예배라. 이제는 주일 예배가 가장 어떤 중요한 예배의 축이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제한을 받는 마당에 뭐 수요 예배나 뭐 금요일 예배나 금요 철야나 심야 기도가 이렇게 지속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 맞는 새로운 방안을 잘 찾아 나가야겠지만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예배의 삶의 축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주일 예배를 단념하시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에 지금은 우리 지역이 20% 좌석에 뭐 20%이지만 뭐 10% 5%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5%면 5%가 참석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참석하고 영상을 통해서 또 어떤 교회 영상이라도 좋습니다. 저희 예배, 저의 설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에 맞는 그런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라고 또 이렇게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주일 예배에 대한 영적 감각만큼은 계속해서 살려나가야, 개발해 나가야, 그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이제 교회가 우리는 이제 어제로 다 짐이 이제 다 빠졌습니다. 다 끝났고 열쇠를 넘겨주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장 예배이든 또 영상 예배이든 성도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불편함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할 것입니다. 왜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성도가 놓지 말아야 할 이 끈은 바로 이 주일 예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그냥 참여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그 예배의 주인이 되고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그러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 지금부터 그 마음을 결심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분들과 함께 갈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의 1년, 2년 우리가 조금 땅을 다지는 조금 기경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은 하루 이틀 제가 생각해서 나누는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그 안에 굉장한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해가고 있고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변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동참함을 권면해 드리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듣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또 두 번째는 훈련입니다. 예배, 훈련. 훈련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지만 아무래도 말씀을 통한 훈련이 되겠죠. 그동안의 어떤 이 제자 훈련이 가지고 있던 단점이나 맹점을 잘 보완하고 우리에게 맞는 모임과 훈련을 통해서 예배에서 줄 수 없는 예배에서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그러한 나눔과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결국에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야 하는 것, 참여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새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성도들도 다 참여하면서 그렇게 멤버십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멤버십은 소속감이죠. 소속감. 교회에 대한 소속감. 내가 예람들 교회의 교인이다라고 하는 그 소속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겁니다. 뭐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가 성전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꼭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다. 훈련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끈끈하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모이고 흩어짐을 반복하면서 교회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강력하게 살아가는 훈련이 교회에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그 뉴스를 보는데 뭐 어디에서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김형석 교수님,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신 그 김형석 교수님의 책을 제가 즐겨 읽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그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보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그 앵커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102세시니까 100년, 그러니까 1세기를 살아오셨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구와 신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들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기를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좀 포괄적이지만 어려운 질문을 드렸더니 내가 그래도 긴 세월을 살아보니까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제가 지금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정말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가진 공동체가 참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뭐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는 관계, 좋은 관계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만나면 모든 것이 무장이 해제가 되고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말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7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특징이 있더라. 뭐냐면 하나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욕심이 없어. 욕심이 없으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고 모두가 다 서로 나누고 나누면 또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 관계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남에 대한 욕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남에 대한 욕이 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좋은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제일 필요하더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나머지 하나는 뭐냐 하면 들었던 생각이 나를 위해 하는 일은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서 했던 일들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더불어 사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한다. 절실하게 한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그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도산 안창호 중에서 누구를 더 많이 기억하는가.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볼 때 내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일찍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 일찍 가지면 좋다. 오늘 아침에 설교 마무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보느라고 더 큰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끈끈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회사나 업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외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교수님이 말하는 것대로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볼 땐 다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선후배, 다 동료, 이런 분들이 정말
이 안에서 그렇게 만날 때 욕심 없이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늘 위로하다가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여러분들의 위로가 가장 큰 위로더라 하는 것. 다른 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 한 은혜를 함께 체험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위로야말로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함께 다독거리며 위로하며 함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라. 혼자는 힘드니까 함께 걸어가라고 만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전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크든 작든 모든 지역의 교회, 이 나라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향해서 함께 걸어가라고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 지향점을 함께, 그 목표를 함께 가지고 함께 지향하여 나아가야 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교회가, 성도가 지역에 줄 수 있어야, 작고 크게 줄 수 있어야. 이제는 또 우리가 가게 되면 그 지역이 어딜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믿음 생활이 절실한 때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우리끼리 아무리 행복하게 지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행복하고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근데 이제는 정말 우리끼리 행복해야만 전도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선교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전도 축제로, 밥솥으로, 다리미로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값진 것을 그냥 전해줄 수 있어야, 보여줄 수 있어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는가?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히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여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 세 번째로는 뭐예요? 봉사입니다. 봉사. 여러분 예배, 훈련, 봉사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이젠 달라져야, 같지만 달라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보면 교회 안에서 이제 식사도 안 하니까, 그죠? 식사도 안 하니까 식당 봉사도 이제 없습니다. 식당 봉사도 없고 교회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교사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봉사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훈련의 한 부분입니다. 봉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그래도 잘합니다. 인정받고, 그래도 이렇게 이 사회에서 이렇게 볼 때, 그래도 보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잘한다 하는 인정을 받는 게 뭐냐 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굳은 일을 하게 하고 돕고 봉사하고 떼양볕에서 땀도 흘려보고 이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보람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 가면 다른 사람들 앉아있을 때 먼저 이렇게 일어나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이렇게 쭉 보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인정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값진 교회의 유산은 저는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나르고,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것이 저는 그래서 어른들이 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시대, 인정받는 시대가 분명히 더 올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몸에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있고 소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늘 해왔던 그런 봉사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섬기는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때가 정말 된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인 1봉사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나는 오늘 아침에 와서 이 커튼이라도 내리겠다. 커튼은 내 몫이다. 하면 예배 전에 와서 커튼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커튼을 올리는 거예요. 1인 1봉사. 내가 의자를 놓겠다. 그러면 30분 먼저 와서 의자 놓고 그리고 끝나면 함께 다 같이 돕지만 내가 주가 돼서 하는 거.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여지고 늘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이렇게 짜여져 있는 봉사의 한 곳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쏟아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고 작고 크게 정말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찾으셔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이렇게 참여하고 손과 발을 담그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로 인해서 주시는 은혜가 실시간으로 얼만큼 많이 부어지는가를 내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그것이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 것입니다. 다 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 다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그런 봉사가 필요한 때다. 그런 봉사가 필요한 때다. 네 번째로, 마지막 네 번째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네 가지는 변할 수는 없는 것들이에요. 변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인데 그러나 이것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고민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는 어느 정도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정체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안으로나 밖으로나 양면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너무 화려하고 가려져 있는 것들 때문에 보지 못하고 잃어버렸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오히려 더 많은 귀한 것들을 발견하고 열매 맺어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선교이고 좋은 전도인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그래서 생각해 보건대 가장 좋은 전도와 선교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할 수 있게 하시면 돼요. 그것이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와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사람처럼 그것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이 담겨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죠. 무엇이든지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커서 그런지, 아니면 부담이 될까 묻질 않아서 그러신지,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잘 기억하면서 주중에 함께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곳,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잘 이어져서 그렇게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기도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정해지고 일이 확확 진행되기 전에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야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 몸이 여기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함께 공감이 가시죠. 함께 기도해야죠.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나 그것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실 겁니다. 다만 그 사역에, 그 역사에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누누이 제 머릿속에는 놀이방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는 아가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아침에도 오면 우리 아기들 안고 일하고 준비하고, 또 아빠가 안고 일하다가 또 엄마가 안고 일하다가 또 집사님이 안고 일하다가, 그렇게 하는 아기들을 볼 때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빨리 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우리 아기들이 참 많으니까 와서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다니고 기어다니고 놀 수 있는 그런 놀이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 한편에 하고, 또 우리 청년들과도 나누었지만 청년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곳, 어디 별다방 같은 데 가서 공부도 하고, 요즘에 다 그런다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공부하고 교회에서 만나고 떠들고 웃고 차 마시고 그러다가 또 공부 안 되면 내 미래가 불투명할 때 기도라도 해야지. 이게 안 되면 저거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그럴 때 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교회를 좀 그렇게 공부할 수 있게 아늑하게 해주면 청년들이 매번 와서 기도하고, 교회가 닫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가져갈 게 또 가져가면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겠지. 맨날 잠궈놓고 번호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늘 열려 있어서 지나가던 사람도 들어와서 뭐 하나 집어가고 가져가고, 들어와서 자고 공부하고, 그러면 위험한 시대이기 때문에 잘 못하겠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교회가 아니겠는가. 청년들이 오늘은 교회 가서 공부하자, 와서 공부하고, PC방이 위험하니까 요즘에 교회에도 PC방을 좀 만들어주면 교회 와서 게임하면서 하루 종일 있다 공부하고, 그냥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겠는가 생각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생각하면 그 생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동참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가를 기억하면서 바라보며 함께 기도로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이번 주부터 더, 지금까지도 그러하셨겠지만 이번 주에는 아주 중요한 일주일입니다. 이 중요한 일주일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함께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까지 왔지요. 이것을 여러분 절대 저는 교회에서 주신 은혜가 각 개인과 가정에게도 분명히 같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조금의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다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오늘 여호사밧이 고백했던 바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나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사 분명히 그 다음으로 또 준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전진해 왔다고 하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100명이 됐을까, 150명, 200명이 됐을까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계속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 중심에 이러한 믿음의 생활이 좀 계속 꾸준히 되어져서 거기에서 갖게 되는 우리 믿음의 훈련들이 꾸준히 되어졌으면 참 좋았겠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우리가 나오지 못하게 되고 그나마 막 우리가 함께 만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계속 되어져 왔던 그것이 무시할 수 없는 우리 안에서의 어떤 그런 공동체의 힘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못 되면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에도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지만 그러나 믿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을 지키고 나의 생각을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우리를 또 모으셔서 가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또 긴장하여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 준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같이 두 손을 모으고요.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텐데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 분명히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실 터인데 그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담고 함께 열심으로 세워갈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함께 기도함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예람들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든 그 다음의 계획들도 하나님께서 다 세워놓고 계시는 줄 믿사오매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잘 성취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이 마음이 정말로 오직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붙들어 주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강건히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사밧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도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미약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더욱더 강건한 역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사업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그것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필요한 주의 은혜로 꼭 채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렵고 어렵다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함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리워졌던 세상의 모든 일들로 가리워졌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늘 굳건히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 다음에 우리 예람들 교회의 발걸음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치밀하게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으로 성취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다음의 시대를 잘 준비하고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움받는 귀하고 복된 오히려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오히려 믿음의 기회로 만들었던 여호사밧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강성하여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때를 위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나고 또 살아가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늘 준비해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서 혹은 영상을 통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다 똑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다음에 베푸실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늘 세워져가는 강건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잊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